자, 우리가 지금 목자라는 키워드 속에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 인도를 받고 있는데 압살롬 앞에서, 여러분 압살롬이 뭐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서, 그리고 내 제약 중에서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와 나의 연약함, 내가 무너질 때 그 속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고, 오늘은 뭡니까? 압살롬 아들의 배신입니다.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같이 여러분들이 무너지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압살롬과 같은 큰 문제, 나의 연약함, 정말로 내 자신이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내 밑바닥을 보았을 때, 그리고 사람, 지금 우리 청년들이 계속 걸리고 무너지고 잡히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속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고,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된다고 했어요. 뭘 알게 됩니까?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반드시 알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인도를 정말로 받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압살롬이 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나는 어쩔 수 없다, 나는 늘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 내 연약함만 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사람 때문에, 아니 아들이 배신됐는데 어떡합니까? 여러분, 정치인인데요. 여러분, 지금 다윗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배신 때리는 것도 열받는데 그렇게 믿었던 신복이 지금 배신을 때렸단 말이에요. 효열아, 네 같으면 다시 왕의 자리에 복귀할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가 해결된다 하더라도. 주변의 신하들 보면서 막 불안하지 않겠어요? 저 새끼 언제 배신 때릴까? 저 새끼도 나한테 배신 때리는 거 아닌가?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지난주 우리 회복회부 때문에 참석하신 분도 있고 못하신 분도 있지만, 여러분,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것은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양은 목자가 없으면 단 하루도 제대로 살아갈 수 없지만 목자를 따라가면 부족함이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실 때만이 평안히 안전히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 인생에 왜 하나님이 필요한지 정확히 알고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양과 같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지금 사람들 보세요. 강해 보입니까? 세상 보세요. 강해 보입니까? 그런데 왜 저렇게 무너집니까? 저도요, 어떨 때는 세상 앞에 주눅들 때가 있잖아요. 세상이 너무 커 보이고, 저도 그랬어요. 야, 저 사람들을 보면서 저렇게 혁신을 이루어내고 저렇게 부자되고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서 과연 복음이 필요하긴 한 건가? 저 사람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을까? 라고 생각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영락없이 무너져요. 제가 지난주는 우리 위에서 할 때 썼잖아요. 얼마 있으면 부자냐고. 여기서도 안 물어볼까? 민주가 생각했을 때 얼마 있으면 부자인 것 같습니까? 네 생각에, 네 사이즈로. 얼마 있으면 부자입니까? 지난주 어디까지 나왔는데 200억까지, 누가 200억 제시했죠? 하여튼 200억까지 나왔습니다. 200억이었나 20억이었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 중에서 200억 재산 가진 사람이 있었거든요. 늘 부족함 속에 살아. 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지 못하니까. 양과 같은 연약한 존재가 아무리 돈 싸지며 메고 있어도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돈이 없고 실력이 없고 관계가 없어서 연약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닫고 인정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지난주 강단에서 나왔던 말씀인데요. 다윗 인생의 가장 큰 실수였던 이 밧세바에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말씀을 받고 회개하면서 기록한 시편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부끄럽잖아요. 그럼 그렇지 않아요? 다윗인데, 그것도. 그래도 다윗인데.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을 때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실수를 숨기고 싶은데요. 저도 그래요.
그런데 그 실수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다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실수한 것도 무너지지만 그 실수가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다 드러난 거예요. 그때 다윗은 무너지지 않고 여호와는 죄 중에서도 나의 목자이심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우리가 보고 우리 청년들이 정말로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본문 9절 말씀, 10절 말씀,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기도일까요? 자신의 영적 상태를 알고 자신의 영적 상태를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받고 지금 다윗이 뭘 본 거냐? 내 영적 상태를 정확히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영적 상태를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청년들 잘 보세요. 왜 매주 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몸이 아프면 병원을 가야 되고, 돈이 없으면 은행에 가야 되고, 내 영이 살고 치유받으려면 어디로 와야 돼요? 교회에 와야 돼요. 영적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살아나기 위해서 오늘 말씀 앞에 선 거 아닙니까? 다윗이요, 오늘 본문에 이 사건이 어릴 때 실수를 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도 어릴 때 실수하면 좀 낫잖아요. 그렇죠? 아직 어려서 인생의 경험이 모자라서 그럴 수 있잖아요. 왕의 자리에 오르고 백성들을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통치하고 많은 일들을 하고 있을 때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자면 다혜가 조금 이제 연약한 모습 보인 거하고 제가 연약한 모습 보인 거하고 어떻게 해서 여러분 보기에도 다혜가 어쩌다가 분이 휩쓸려서 술 한잔 하는 거하고 이거 오늘 안 되겠다. 제가 나가 떨어진 사람 많죠 지금 이제 목사님이 지금 뭐 그렇잖아요. 근데 다윗이 그렇잖아요 지금 어릴 때가 아니라 젊을 때가 아니라. 그런데 다윗은 자 중요한 거 보세요. 자신의 행동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왕까지 올라서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그렇게 자책하지도 않습니다. 환경 때문이다, 저 사람 때문이다, 다른 것을 탓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실수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정확히 보고 나의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비록 왕이지만 내 의지로 내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이어서 보세요. 정한 마음을 자신 안에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이 이런 큰 문제가 우리 자신에게 오거나 우리가 큰 실수를 범하고 문제 가운데 빠질 때 여러분 그 원인을 진짜 문제를 정확히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도 열려야 돼요. 저도 그렇고요. 대부분 사람들은 어떤 문제에 잡혀 있거나 힘들고 어려움을 당할 때 뭐 때문에 생각해요? 직장 때문이라고, 경제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혹시 저 사람 때문에 아니면 사람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환경을 바꾸고 사람을 바꾸고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에서 원인을 찾고 해결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환경이 바뀌어도 아무리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도 내 영적 상태가 바뀌지 않으면 계속 그 문제에 잡히게 되고 반복적인 실수를 저지르게 되고 끌려다니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자, 한번 해볼까? 누군가 오랜만에 우리 누구 만났어요. 어떻게 지내느냐라고 물으면 방화 사람 만났어요. 할 얘기 많겠죠, 우리 신양이. 나 중국에도 갔다 오고 막 할 얘기 많겠죠. 자, 그런데 선영아 오랜만에 동창을 만났는데 그런 동창 없겠지만 네 영적 상태가 어떠냐고 묻는다면 선영아 뭐라고 대답할래요? 진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여러 만나서 네 영적 상태가 지금 어때라고 묻는다. 효율아 하면서 오늘 자꾸 효율이가 보이네. 누가 사실 자꾸 모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영적 상태가 어떠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절대로 다른 것에서 원인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자신의 영적 상태, 모든 원인이 나의 영적 상태에 따라 나온다는 것을 알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이 왜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지 그 앞선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 잘 이해할 수 있는데요.
화면에는 없어요. 본문 5절 말씀 보세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앞에까지는 못 찾았어요.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우리 지난주 강단에서 봤던 말씀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 5절 말씀 시작. 내가 제약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아버니가 제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무슨 기도입니까? 단순히 내가 어떤 행동을 했다, 실수를 했다 그것뿐만 아니라 다윗 안에 뿌리 내려 있었던 근본적인 문제를 지금 정확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어떤 상태이고 왜 그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상태에서부터 자신을 정확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나의 실존을 정확히 볼 수 있는 것이 진짜 은혜예요. 여러분 제가 자주 고백하죠. 복음을 깨닫는 게 뭔지 아세요? 이거는 누군가 질문할 수 있어요. 목사님이 옛날에는 요즘은 저한테 질문 잘 안 하시는데 제가 이제 청년부 이렇게 할 때 목사님 항상 물으셨어요. 어디 갈 때 있어요. 기습적으로. 재면아 복음이 뭐고? 다혜야 복음이 뭐고? 빠져나오는 거. 아 그래요. 다혜는 바로 나오는데 저는 예? 무슨 의도로 질문하시는 거지? 막 이러면서 이게 근본 문제가 어쩌고저쩌고요 막 그랬었는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 우리 다혜한테는 빠져나오는 거 맞아요. 저한테 복음이 뭐냐고 복음을 깨닫는 것이 뭐냐고 묻는다면 내 인생에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인생에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되면 뭐가 제일 필요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필요하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제일 필요하면 뭘 알아야 될까요? 여러분 제가 만나서 하는 거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문제 가운데 있는지 왜 인생이 불행할 수밖에 없는지 그 진짜 이유와 그 근본을 발견하면 뭐가 필요할까요? 복음이 부딪혀오고 복음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인생의 문제가 육신적인 문제로만 보이고 돈이 복음으로만 보이면 내 인생에 뭐가 필요할까요? 돈만 필요한 거죠. 육신적인 것만 필요한 거죠. 육신적인 문제만 보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다윗이 왕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실수를 범했어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나단 선지자 말씀을 받았잖아요. 철저하게 자신의 영적 상태부터 인간의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를 다시 확인하니까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자, 본문 17절 말씀 갈 수 있겠어요? 자, 다윗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한지 한번 보세요. 얼마나 상한 심령으로 구하는지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보지 않는다고 해서 막 살아라 이게 아닙니다. 진짜 내 상태를 알면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상한 심령으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막 대대로 되라 막 혹은 막 눌려가지고 막 이제 난 끝났다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내 근본을 보니까 내 영적 상태를 보니까 정말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됩니다.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기도해라 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진짜 붙잡고 밀어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안타까운 인생은요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많은 인생이 아니라 비록 성공하고 부유할지 모르나 그 인생에 복음이 필요 없는 인생 제일 안타까운 인생이에요. 그렇다면 반대로요 가장 복된 인생은 오늘 다윗과 같이 비록 문제도 많고 탈도 많고 연약하고 부끄러운 오점이 있다 해도 그 인생에 복음이 가장 필요하고 복음을 향한 갈급함이 있는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복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실수를 통해 자신의 영적 상태와 근본 문제를 정확히 보고 상한 심령이 되었어요. 내가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정말로 발견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왕이고 뭐시고 상관없어요. 뭐 내 나이 채면 상관없어요. 통회하는 심령으로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본문의 다윗과 같이 내 자신의 영적 상태와 진짜 문제를 정확히 알고 상한 심령으로 그래서 피난처가 뭐라고요? 세 가지. 피난처 세 가지. 그리스도, 하나님의 주권, 기도. 이걸 발견한 거예요. 상한 심령으로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사모하고 그 앞에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기도해요.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11절 말씀.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자, 자신의 영적 상태가 보이니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자, 제가 우리 청소년들 어린이들 한참 했던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많이 했어요. 자, 물고기가 지가 물고기인지 모르면 물만 안 찾아. 아니 물고기가 사자 호랑이 쳐다보면서 야 나도 저렇게 살래. 그게 죽는 거예요. 그게 죽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식물이 지가 식물인지를 모르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나 열심히 뛰어다닐 거야 라고 하는 만큼 자유가 아니라 죽어가는 거라고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 인간이 영적 존재라는 것을 모르고 하나님과 함께 된다는 것을 모르고 지 마음대로 뛰어다니는 인생의 모습들 한번 보세요. 상태를 한번 보라니까요. 지가 애 낳아놓고 지가 죽이고 그런 사건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대요. 계모가 아니고요. 자기가 배 앞에 놔놓고 지가 학대한다고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그걸 뭘로 설명할 거예요? 저는 지금 둘째를 키우고 있잖아요. 혜든이가 여수 사건 혜든이가 우리 유아이랑 겨울수가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래 막 유엄마랑 저랑 막 펑펑 울고 막 그랬어요. 그 좀 보면서 펑펑 울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저희보다 환경 더 좋더라고요. 그 캠 보니까 심지어 캠도 우리보다 더 좋은 것 같더만. 환경도 더 좋아요. 우리 집은 엘리베이터도 없어요. 3층까지 걸어서 올라가야 돼요. 아파트도 아니에요. 그러면 보세요. 돈이 없어서도 아니란 말이에요. 뭐 나이가 어리냐 그것도 아니에요. 저희 또래 30대예요. 30대라 그러죠. 하여튼 그게 뭔가 그런 것 같아요. 거기다 여러분 둘째를 안 낳았잖아요. 첫째를 안 낳았으니까. 첫째도 예쁘지만 둘째가 더 예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여기서 얘기했지만 첫째 때는 제가 유행이 키울 때는 모르잖아요. 막 정신이 없으니까 말도 안 하고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저렇게 말 많을 줄 몰랐지. 저렇게 말 많을 줄 몰랐지. 옛날에 우리 선배들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 저기 뱃속에 있을 때가 좋고 하여튼 기어다닐 때가 좋고 말 안 할 때가 좋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성취되고 나서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말 안 통할 때는 야 말만 좀 통해라 그랬어요. 말 통하니까 이제 잔소리 2배 3배 하고 정신없어 죽겠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막 정신이 없으니까 첫째 때는 애기가 그러니까 말 안 하고 막 깐난지 답답하거든요. 그때 소중한지 몰랐어요. 근데 첫째를 키워보니까 둘째 때는 그게 소중한 거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막 뒤지기 하고 유영엄마가 진짜 걱정했대요. 딸인데도 첫째 때 너무 무던하게 내가 키우니까 아들이면 더 하겠다 싶어가지고 더 하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유영엄마가 서로 걱정했대요. 안 이뻐할까봐. 근데 진짜 둘째 더 이쁘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제가 지금 같이 키우고 있는 비슷한 나이대에 사람으로서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남의 애 같으면 그래도 이해가 안 되지만 그래도 조금 쉽게 말하면 남의 애라서 그런갑다라고 할 거잖아요. 초부모님들도 보니까 이해를 못 하겠던데 다 살아계세요. 학교 다 나왔어요. 범죄자 집안 아니에요. 성과자 집안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무엇이 부족해서라고 설명할 거예요? 무엇 때문이라고 설명할 거예요? 근데 그게 어쩌다 10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난대요. 그게 지금 좀 잔인하다 보니까 이슈가 된 거지. 그거 절대 이슈가 된 거지.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난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걸 어떻게 윤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걸 어떻게 도덕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보통 시달리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 영적 상태를 정확히 보니까 내 인생에 무엇을 회복해야 되며 무엇을 구해야 되며 무엇이 진짜 필요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은요, 자신의 왕권을 거두지 말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자신이 이루는 업적과 성공과 명예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실까봐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신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떠나시지 않게 해달라고, 영적 힘을 놓치지 않고 빼앗기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짧은 다윗의 기도만 보아도요, 다윗에게 무엇이 가장 소중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뭐가 중요한지 이 사람에게. 다윗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왕의 자리가 아닙니다. 다윗 인생의 주인 되시는 성령님이었습니다. 다윗은 권력으로 정치의 힘으로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왔습니다. 잘 한번 보세요. 정치력으로 살았다. 압살롬 문제 있으면 끝나는 겁니다. 이제 정치를 발휘 못하잖아요. 얼마나 정치력이 없으면 아들한테 배신당해요? 얼마나 정치를 못하면 아들도 못 따라서라고 아들한테 배신당하냐고, 신부까지 빼앗기냐고요. 얼마나 정치를 못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치력으로 살면 압살롬 문제에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회복 못해요. 사람 붙잡고 살았다. 여러분 사람 의지 많이 하잖아요. 더 끝이죠. 돌아버리는 겁니다. 내가 사람 붙잡고 살았다. 그거보다 더 큰 상처 있습니까? 상처 얘기하지만 그거보다 더 큰 상처 없잖아요, 솔직히. 그거 어떻게 회복할 겁니까? 근데 다윗은 정치력으로, 사람으로, 뭐 다른 거 붙잡고 살아온 게 아니라 뭘로 살았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았다. 그러니까 지금 자신의 실수 앞에서도 뭘 구해요? 성령이 떠나지 않게 해달라. 오늘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 영이 죽은 상태로 육신적인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다 보면 내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영적인 존재인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영적인 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까지 말씀하신 게 뭐예요? 오직 성령을 구하라고 하신 거예요. 마지막까지 말씀하신 게. 초대교회가 육신적인 힘으로 세계복음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땅 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우리가 가장 간절히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이, 여러분 다윗은 다른 것은 다 빼앗겨도 되고 없어도 되지만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듯 오직 성령이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고 성령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나를 완전히 이끌어 가시도록, 그래서 부족하고 연약할 수밖에 없는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되어질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보세요. 제가 더 많이 준비하고 있는데 넘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합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소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소서. 12절 말씀. 우리도 같이 읽으면서 우리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여러분 다윗은요, 복음을 놓치지 않고 복음의 집중과 누림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무슨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 그래요?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아까 찬양했듯이 구원의 즐거움.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갑자기 드는 질문인데 구원의 즐거움이 있습니까? 구원의 즐거움이 있어요? 복음의 누림이 있습니까? 복음의 맛을 압니까? 복음 때문에 행복합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양육하면서요, 제가 한 번씩 얘기하지만 옳은 길이기 때문에, 정답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도요, 뭔가 다 정답을 정해놓고 네 틀린가 안 틀린가 보자, 그게 아니에요. 그건 종교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보세요. 종교는 관계가 없다니까요. 일방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연애하듯이, 여러분 연애하고 싶잖아요. 그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과, 예를 들어서, 여기 누구라고 특정 지을 수 없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우리 청년들 그냥 평상시에 이렇게 동력자를 지나다가 연애를 했다. 연애하게 됐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이제 그 사람과 보내는 시간, 대화하는 모든 것이 다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게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깨졌어. 남이 됐다. 교원이 많이 막 하면서 또, 막 갑자기 막 쌩쌩해. 막 맹맹해. 막 지금 막 찬바람이 막 들고 막. 그게 관계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가까워지기를 갈구하고 멀어지면 또 멀어지는 그게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 그 관계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즐거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행복, 그걸 누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맛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딱 잡아놓고 야 니가 이거 해라 하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일 시킵니다. 해야 될 일들이 많아서 제가 늘 감사하고 늘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분들 뭘 시키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자, 다윗은요 평상시에 복음 안에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소욕에 빠져 큰 실수를 저지르고 나서 다윗의 회개의 내용은 뭐냐?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육신의 즐거움이 아니라 구원의 즐거움, 복음의 맛을 알고 복음을 누리며 살아왔기 때문에 비록 잠깐 육신적인 것에 잡혀 큰 실수를 저질렀지만 거기에 매여 있지 않고 머물러 있지 않고 구원의 즐거움을 나에게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기도는 한마디로 복음을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내 안에 복음이 회복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가 보여주는 선악과를 보고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빼앗겼을 때 어떤 결과가 찾아왔는지가 다윗은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인생이 육신적인 것에 빠져서 복음을 잃어버리고 구원의 즐거움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다는 것을 다윗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다윗은 다른 것을 회복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오직 구원의 즐거움, 자신 안에 복음이 회복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진짜 한번 질문해 보세요. 어떤 즐거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요즘 두 친구가 탁구를 아주 열심히 쳐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탁구 다이를 좋은 걸로 바꿔주신다고 했어요. 이 두 친구 열심히 치는 바람에 목사님께서 야 애들 밤 10시까지 치더라 막 이러면서 내가 농담으로 했잖아요. 어제 그랬거든요. 야 하면서 탁구 치듯이 좀 탁구 치듯이 좀 뭐 그게 뭐 자기 마음대로 되겠습니까만은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어떤 즐거움 속에서 그럼 여러분 진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에게 회복하자고 하는 것은 뭘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즐거움을 맛보고 알아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어때요? 맛보니까 빼앗기지 싫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전에는 뭐 시도 뭐 복음이고 뭐 아무것도 필요 없었는데 맛보니까 빼앗기기 싫잖아요. 그런 거예요. 아니, 근데 탁구 제가 어릴 때 탁구를 좀 배웠습니다. 제가 나름 탁구장 집 아들 출신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유일하게 그나마 스포츠를 좀 배워본 게 그나마 탁구입니다. 축구, 농구, 배구, 족구 뭐 아무것도 못합니다.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이제 탁구 치고. 그 오랜만에 탁구를 좀 받았어요. 오랜만에 치니까 하고 싶더라고요. 물론 잠깐이지만. 잠깐, 대화를 한번 딱 넣으니까, 그 즐거움, 옛날에 느꼈던 그 즐거움이 갑자기 다,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의 즐거움. 제가 더 긴 말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래요. 구원의 즐거움. 진짜 복음을 누린다는 게 뭘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만 생겨도 연애만 해도 기쁘고 즐겁잖아요. 그렇죠? 물론 마지막에는 결국 씁쓸하지만. 근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과 그 사랑은 도대체 뭘까? 여러분, 여기에 대한 사모함을 좀 가져보세요. 궁금함을 좀 가져보세요. 야, 이 기쁨이 뭘까? 도대체 이 기쁨이 뭐기에 다윗은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거 다 제쳐두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다른 어떤 기쁨보다
나에게 이루신 구원의 기쁨을 알게 하시고 모든 것이 없다 해도 복음 하나면 만족하고 충분할 만큼 복음을 체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네, 지금 쭉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엄청 오늘 제가 작정하고 준비했거든요. 작정하고 준비했는데 여러분의 상태를 보니 더 했다가는 시험 들 것 같아서 결론입니다. 다윗 인생의 가장 큰 실수를 저질렀을 때, 그렇죠. 어떻게 보면 다윗 인생의 가장 부끄럽고 무너질 수도 있는 큰 위기의 순간에 자 먼저 뭘 받았어요? 주의 종 나단을 통해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고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청년들 놓고 지금 계속 기도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면 행복합니다. 기도하면 기쁩니다. 기도하면 힘이 옵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복음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 이제 양육밥 받는 청년들 많이 있죠? 양육 받으시는 만큼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예배 드리는 만큼 여러분 왜 지금 말씀이 잘 안 믿어지는 줄 아세요? 누가 역사해야 돼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지 믿어지고 깨달아지는데 말씀을 듣긴 듣는데 이런 거예요. 기도라고 해서 뭐 범죄고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믿음 때를 찌어다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보세요. 대화하다가 답답하면 물어보잖아요. 목사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십니까? 그런데 이 앞에 문제에서 어떻게 내가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될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발견하고 깨닫게 되고 누리게 되고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다윗의 기도는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육신적인 것에서 원인을 찾지 않고 육신적인 것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 6장 12절 말씀처럼 우리가 씨름해야 될 상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육신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정확히 보고 영적 상태를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했고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기도했고요. 다른 거 빼앗겨도 괜찮아요. 영적인 힘, 하나님과의 관계,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라고 기도했고요. 그리고 다른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복음을 회복하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실수 앞에서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좌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정확히 보고 더 복음의 은혜를 사모하고 복음을 붙잡고 더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는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암만 죄지어도 다윗만큼 죄지은 사람 있습니까? 어디 가서 뭐 짓고 갖고 이렇게 하면서 이건 큰일 나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어떤 것도 회복하지 못할 것이 없어요. 우리 청년들도 여러분 세 가지 기억하세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구원의 기쁨을 알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이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할 텐데요. 우리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 포인트 드리면 세 가지 피난처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나의 피난처가 될 것인가 여러분 묵상하면서 찾는 거예요. 그냥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피난처 모릅니까? 하나님이 주권 나의 피난처 모릅니까? 기도 나의 피난처 모릅니까? 실제로 내 삶과 문제 앞에서 사람으로 해서 시달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피난처로 삼는 것이 뭘까? 말씀 들으면서 찾고 하나님의 주권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 것이 뭘까? 붙잡고 기도하고 기도를 나의 피난처로 삼고 정말로 기도 속에 들어가고 그때 말씀을 말씀대로 확인하고 인도받는 겁니다. 아시겠죠? 내용만 기억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번 한 주가 여러분 피난처 꼭 기억하시고 우리 찬양하고